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6일 올해의 마지막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이 세상과 안팎의 국가적 또한 대외적인 큰 뉴스는 스페셜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미국의 발언으로 인한 정중동의 파장이 계속 물밑으로 진행되면서 그것이 가끔씩 수면으로 올라왔다 가라앉다 하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2017년 마지막 한 주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스가랴 묵상 강의 시리즈 오늘은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에 그 말씀으로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오늘까지도 후대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성령님께서 이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 오심을 기어서 준비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고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찬란한 도성에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시대를 깨우시며 저들을 인도하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유수 기간 동안 저들이 많은 고통과 연단 속에서 회개도 하였고 광야에 던진 저들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고통하며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과거 저희들이 조상 75권속이 애굽을 포함한 75권속이 흉년을 찾아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 것을 계기가 되어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총 약 300만의 많은 중대한 잡족으로서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70년의 시련의 고통을 겪는 막바지에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걸어갈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며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하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70년이라는 이 참으로 방대한 한 일대기를 평생을 저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다는 거죠. 5월은 곧 우리나라의 단어와 같이 그 성령 강림절 같은 그러한 성령 오순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말 그대로 7월에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초막절이 걸쳐 있는 마지막 가을절기 추수절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땅에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금식과 애통하는 것조차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저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금식이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죠? 금식을 하고 또한 애통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하고 뭐 저들이 무슨 뭐 WCC를 한다고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 그 중심을 보니까 결국은 그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는 빗나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바리새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마치 된 것처럼 살아오므로 너도 똑같은 자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7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 동안에 했던 그 모든 걸 결산하시면서 과연 그 금식과 애통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나와서 몇 년을 또한 며칠을 몇 달을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찬란한 영광에 관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고 내가 도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어떤 새로운 새하늘의 새 땅과 하늘의 큰 천성의 도성을 향한 마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런 것들을 위한 빗나간 잘못된 영적 애정 행각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과연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휴거를 기다리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5월과 7월의 절기를 지켜왔느냐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의 먹으며 말씀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계속 주님은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두 번 fallen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두 번 넘어지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그죠?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집어 던지면서 큰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맷돌, 그 매끄러운 맷돌이 말이죠. 큰 바다에 쏙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전혀 기억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말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고통하고 애통하고 심각하지 못한다면 전혀 그것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가 십자가의 피와 살을 다 찢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빗나간, 하나님을 잘못 찾은 빗나간 사랑으로 잘못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경고로 스가랴 7장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마치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낳고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의 그것을 이룰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정사를 메우고 주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결국 그래서 고난받은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을 거쳐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크로스를 지시면서 그 다음에 크라운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여전히 크로스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시관을 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낯간질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주님 앞에 외면받을 수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들은 5명의 미래는 처녀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설령 휴거의 날짜를 마치고 이 시대를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나팔에는 다 남겨지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사이드에 다 저들이 노임받고 우리 교회와 일곱 금초대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찬란하게 떠나서 보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남겨둠을 당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말들을 아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보다 상대방 등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뭐예요? 낮자에다 시옷을 할 것입니까? 낮자에다 지읒을 할 것인가? 달라요. 상대방을 낮게 여긴다고 해서 낮자에다 시옷을 하면 정말로 상대방을 리스펙트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다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올라가지만 상대방을 그죠? 나보다 낮자에다 지읒을 넣어가지고 더 낮게 하수로 여긴다면 그 자는 이 땅에서 잠깐 올라갈지 모르고 잠깐 잘난 척할지 몰라도 주님의 저월에는 한없이 추락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가 중세 때 디바인 코미디라는 신곡을 여러분 썼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베아트리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경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국에. 그래서 지옥의 맨 밑에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다고 하고요. 지옥의 그 입구에는 큰 팻말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온 자 희망을 버릴진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휴거와 들림의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다는 최고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외롭고 가난하고 힘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외당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사셨고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식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거 자체가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안일하게 빠져서 영적인 감각도 없이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더 불쌍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탄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변화해서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 앞에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청중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사면읍의 백성이 형통하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평안 주심이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평원에도 그 모든 빈들에도 충만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외친 말을 저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는 이와 같이 저들이 공허한 몸부림에 너희들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라고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 말씀은 임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 그러면 해결책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주님은 과거를 책망하시지만 또 반드시 오늘 현실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을 반드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도 모두가 주님은 그 교회의 형편대로 나타나셔서 그 모습,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그 해결의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해결책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에서 나타나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 3장에도 다 주님은 책망하셨지만 칭찬하셨고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셨으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를 만나자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고 영적으로 그죠? 성령의 귀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영적인 귀에 들릴 때 그때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약속의 수여자가 되고 그 약속의 끝에 약속된 면류관의 수여자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서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의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국륜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라는 커뮤니즘이 이 땅에 등장하여 사탄 마귀는 유물론을 세우고 그것을 잘 회칠한 그죠?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해서 더러운 썩은 것을 속에다 냄새나는 것을 회를 싹 칠해놓고 포장을 해서 공산주의라는 이 허울 좋은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을 공산주의라는 이것으로 변질시켜 놨습니다.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사랑과 플라톤이 그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사탄은 이런 모든 걸 사상을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말이죠. 오늘날 재판을 여러분 얼마나 굽게 하고 있습니까? 이 조그만 소한민국에서 여러분 판사 검사 무슨 변호사 이 법조인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이 모든 돈으로 이어진 더러운 이러한 모든 그죠? 이러한 유착은 얼마나 많은 구분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다 그것을 적고 있고 그 모든 행위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재판석에 저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서서 영원한 백보자 심판에 행위에 따라서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판사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고 내가 과연 나를 만드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행위책이 기록되어서 백보자 심판에 그대로 심판을 받고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받은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듭난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이 없는 이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구원의 이름이 여러분 빛나고 여러분 그저 흐려지지 않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가랴 7장 9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했습니다. 정말 진실한 재판이 행해져야 돼요.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불의가 합법이 되고 그죠? 합법이 불의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그날에 너희가 한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의로움을 받고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날에 더 뜨겁고 처참한 숯불을 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을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애통하면서 주님과 성령으로 낮은 자리에서 동행하는 그 처참한 심판을 예수님의 피로 피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인 금초대의 교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지금 세상은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드라마 같은 코미디 같은 소설 같은 일들이 모든 뉴스를 장식하면서 온 세계를 속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기록된 성경 육심을 떠나면 100%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이 땅을 휴거로 절대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30cm는 뛸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팔딱 뛰면서 30cm는 휴거될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승리자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놀라운 그 부활에는 절대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중상모략한 그 입술에 더러운 죄들을 빨리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실족해 한 그 모든 추악한 죄에서 낮아지고 죄에 앉아서 가슴과 심령에 할례를 받으시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주의 성령님과 겸손히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금 살 길이요. 그것만이 깨어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국률을 베풀하겠습니다. 피차에 서로 상호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나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잘난 자라고 하자면 나만 하나님이 택함받았다는 이러한 사탄마귀의 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똑같이 다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주의 피로써 사랑받을 인애, 사랑과 인자와 사랑 아닙니까? 긍휼, 불쌍한 건 아닙니까? 서로 이것을 베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것만 실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과부와 고아는 뭡니까? 혼자 살면서 그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과부나 그러한 호라비를 얘기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과부라는 것은 정말로 홀로 되면서 힘들고 외롭고 하루하루를 정말 세상 말로 때거리가 없이 살아가면서 어찌 알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고아, 얼마나 이 고아들 하겠다고 말이죠. 무슨 뭐 시설 만들어 놓고 나라에서 야금야금 돈이나 빼먹는 게 그게 고아 사역입니까? 아니면 무슨 양로원 한답시고 무슨 뭡니까? 무슨 뭐 실버 타운 한답시고 이런 유령 만들어 놓고 뭐 사무장인가 뭐 그 땅을 세워놓고서 말이야 나라에서 돈이나 살살 뺏어 먹는 것이 실버 타운 하는 짓입니까? 이런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가지고 지금 다 심판하겠다고 벼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정말 과부된 자, 정말 외롭고 정말로 부모 없는 이 고아들, 이들을 눈물 없이 정말 외롭고 힘든 저들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듯이 도우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의 성령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앞대하지 말라. 영적인 나그네 된 자 또 여러분들이 앞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교단에 속하지 않고 어떤 큰 뭐 사람들이 그저 맨파워가 돼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무시합니까? 예, 여러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국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나그네도 절대 납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적인 나그네로 지금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나그네에 대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주님은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나그네가 되어서 정말 삶이 홈리스가 된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홈리스는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만은 내적으로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휴거 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나만 만나러 혼자 올라간다고 이러한 코미디 하는 자들을 절대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피차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왕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는 그죠? 진실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계시록 19장의 세마포서의 그 마지막 주님의 결혼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주님을 준비하는 휴거의 삶이 돼야지. 그 모든 것도 다 배제한 채 나만 주님을 말하겠다고 휴거를 연발해봤자 휴거는커녕 30cm 도약도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의 이러한 모든 유혹과 그저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과 그리고 잘못된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잘못된 안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을 통해서 전 세계에 깨우고 있는 이러한 남녀 종들 그리고 언어와 그리고 말과 어떤 그죠 인종이 다른 모든 곳에도 주님은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깨움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속에 실질적인 주님을 깨어서 준비하는 실속 있는 삶을 영적으로 사시다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뽑힘받아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하자면 남을 헤아려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누가 하나 어느 모임에 오면 저것이 또 뭐하나 하고 계속 처음에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다가 싹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지켜봅니다. 저게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뭐 헌금을 얼마나 하나 저게 또 무슨 차를 타고 왔나 저게 또 무슨 말 이게 간첩 집단이지 무슨 이게 예수님의 몸된 집단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절망하고 떨어져 나갑니까? 썩은 예배당 종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진실로 주님을 때문에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찾아갔던 사람들이 실족해 넘어집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해서 떨어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불쌍한 사탄의 사교 집단에서 여러분 벗어나와야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꼬투리나 잡고 말이죠.
어떻게 남에게 물질이나 딱 던지고 저것이 내가 100원을 줬는데 한 60원이나 헌금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따위 하는 건 그런 여러분 코미디언들 그런 무식한 영적인 무지한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도 아니고 사교 집단도 아니고 이교 집단도 아니고 전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냥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 그죠? 거짓 사도 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정말 강한 군사로서 주님 앞에는 정말 겸손한 신부로서 세상을 향하는 강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 시대가 바로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한 주간이 아닌가를 진심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가랴 7장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이 뱀들아를 더 추가하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했을 때 저들은 청종하기를 일단 싫어합니다. 왜? 일단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듣기 싫어하는 것.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나 그죠? 병에 좋고 정말 충고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참 행동에는 참으로 유익하다는 말이 이런 기본적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침받으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가랴 7장 11절에도 말씀하시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인생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종하기를 싫어한다. 듣기를 싫어한다는 건 일단 들으면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오니까 그리고 내가 깨닫으니까 일단은 그 깨달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사탄 마귀가 준 그 더러운 쑥물을 먹으면서 지금 잠깐 누리는 그 행복이 좋거든요. 이게 마약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준.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등으로 향하며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쉽게 말해서 이거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귀를 막아요. 아예 귀를 막아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거입니다. 주님한테도 이렇게 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금광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결국 앞으로 여러분 휴고도 이렇기 때문에 진실한 백성만 빼나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난 가운데 영접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저 보좌 금단에 올라갈 때에 주님은 그곳에서 그죠? 응답으로서 불을 이 땅에 던져주시는 겁니다. 행복을 주시고 행운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라는 것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벌써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금광석같이 했다. 마음을 금광석이 여러분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 금광석 좋아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남자고 여자든 금광석은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금광석 다이아몬드 조금 주면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본능적인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금광석 말 그대로 돌이죠. 돌. 빛나는 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그거 하나 차고 그거 하나 찾겠다고 몇십억짜리 보면서 거기 혈압 이해가 안 가요. 새 예루살렘 동은 모두가 다 금광석이고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인데 왜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쥐약처럼 돌아다니는 그 금광석 하나로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서 말이죠. 거기 혼을 뺏기고 있는지 이게 바로 속임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마음조차도 금광석까지 했다는 거예요. 금광석은 여러분 탄소 덩어리로 돼가지고 깨어지지를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게 여러분 금광석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시추할 때도 말이죠. 그 시추건 끝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달고서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바위도 뜯고 철도 뜯고 다 뜯고 들어가거든요. 마음조차도 이렇게 금광석같이 되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말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주는 말씀을 수없이 증거해도 싫어요. 듣기를. 그리고 듣지 아니로 귀를 막아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때에도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말이죠. 저들이 말이죠. 귀를 막고 말이죠. 막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해서 고침받으려고 할 그 속에 들어 악한 영들이 말이죠. 발악을 하면서 귀를 막고 막 악을 쓰면서 덤비려면 이런 상황이 지금 현대의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큰 아픔과 슬픔과 이러한 외로움과 인내의 삶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신부가 주님을 준비하는 이 인내의 과정을 달고 기쁨으로 여러분 감내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영원한 만왕의 왕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완전히 그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학의 표현은 그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내가 금강석 철필로 그들이 죄악을 기록해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하고 함부로 말하는 모든 것을 금강석 철필로 기록해놓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록해서 그 행위책에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이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예배당 종교인들, 이 세상에 이름 있는 목사들, 또 종교인들 모두 중에 정말 누가 참이냐, 누가 성경만 증거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누가 내가 지금 광야에서 그죠? 완전히 그 돈가스 서가서 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때문에 죽을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미 자기는 이것저것 이거 그림과 같은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덕지 누더기를 걸쳐 놓으면서 자기는 그 안에 썩 들어가면서 회개하라, 헌금 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이런 종교 코미디언 속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시고 주의 피로써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셨다가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그 상급을 빼앗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가랴 7장을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예,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뿌린 그대로 사필 규정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결과가 하나님이 저들이 어려울 때 역시 불러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결과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의 응답 바라는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면 그게 저희 모든 기도의 핵심입니다. 뭘 그리 중얼중얼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면 끝입니다. That's it. 내가 고통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내가 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오케이. 뭘 그렇게 내 뜻대로 여러분 죽어라고 주님과 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합니까? 그런 유치한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948년 나라를 독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좋은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물밑에 쿠바랑도 대화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시오니즘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최선을 다해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아마겟돈의 최종 충돌함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전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임받는 그러한 처참한 속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들이 이 땅에 황무했던 땅들을 잘 건축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이런 지경에 와 있고 이 세상은 큰 충돌이 우리가 눈앞에 와 있고 이 와중에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거의 완성했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직 주님의 음성 만왕왕 만주의 주 이 땅의 인자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는 또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부활로 만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해서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여러 주님이 상급을 받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깨어있는 남녀종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